욥기 30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기롱하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니라. 그들은 장년의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에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발이하며 캄캄하고 거친 들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돛사라기 뿌리로 식물을 삼느니라. 무리는 도적을 외침같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므로 그들은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구덩이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귀처럼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 고토에서 쫓겨난 자니라.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래가 되며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 침뱉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내 줄을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케 하시며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것을 싸우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크게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올려드는 것과 같이 그들이 내게로 달려드니 놀람이 내게 임하는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모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아멘. 어제 29장은 지나간 과거 일이고 오늘은 현재의 고통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다는 내용입니다. 설교 제목은 언제나 한결같은 순전함을 지켜야 한다. 언제나 한결같은 순전함을 지켜야 한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은 순전함을 지켜야 합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언제나 한결같은 순결함을 지켜야 되는가요? 첫째는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한다 하는 겁니다. 어제도 나왔죠. 사람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이 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고 얼마나 잘생기고 예쁨과 외모와 또 다른 어떤 능력 또는 은사, 실력 이런 드러난 것들로 나를 판단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태도와 말투 그리고 표정까지 결정하고 다가옵니다. 어제도 묵상했지만 욥은 겉은 분명히 변했어요. 그가 가진 재산이 없어졌고 가족이 다 없어졌고 몸에 질병이 생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욥은 속은 그대로였다는 겁니다. 그대로였다는 것이 바로 순전함이었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전히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겉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무엇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을 판단해요. 욥의 친구들은 심지어 욥의 믿음과 욥의 인생, 인격 삶까지 판단했어요. 자기들이 보지 않은 것도 지금의 모습으로 과거 그 전까지 다 유추하여서 너는 이랬을 것이다. 심지어 너는 이랬다. 라고까지 욥 자신도 모르는 이야기들을 했고 그것이 그 세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특히 욥이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욥에게 내린 것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다른 생각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외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자격 조건이 있다가도 그 자격 조건이 변하면 사람들은 또 변합니다. 노래를 잘하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팬처럼 막 좋아하던 사람이 그 사람이 노래를 못하게 된든가 아니면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든가 하면 그쪽으로 치우치죠. 어떤 잘생긴 또는 예쁜 연예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로 막 치우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면 또 그렇게 가버리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대우, 그런 대접,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를 향한 태도, 말투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연예인들은 이것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도 있겠죠. 안 입고 오면 출세해,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 자격을 갖추려고 묻어내를 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엄청나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변하여도, 자격이 변하여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시고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보시는 것은 어느 상황 또는 어느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변한 모습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제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고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아버지는 나의 보기에 나의 양떼 지키는 개들 중에 둘만한 자도 안 되고 아주 내세울 것 없는 비천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절에 그들은 장렬히 기력이 쇠한 자니 그 손에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욥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의 삶이 3절부터 8절까지 길게 나왔어요.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파리함에 창백함에 곧 캄캄하고 거친 데서 마른 흙을 씹고 있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물도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식물을 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8절에서는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서 옛날 땅에서 고향에서 쫓겨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9절, 이제는 내가 그들의 노랫거리가 됐고 그들의 술 먹을 때 안주거리라고 말하죠. 그들의 입에서 늘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10절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뱉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왜 미워하죠? 욥이 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미워해요? 이 사람들의 심리예요.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미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욥이 29장에서 어제 본문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럴 때는 더 이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 되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욥에게 함부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욥을 존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욥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오늘도 2절 말씀에 그 말 하잖아요. 그 손에 힘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욥도 위로받고 싶었고 욥도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욥에 대하여 욥이 아마 다시는 영원히 다시 회복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비웃을 위치나 자격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욥을 비웃고 있어요. 지금 욥은 비웃음을 당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지금 욥이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한마디로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인가요? 뭐 그렇게도 보이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보면
인생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디에서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까? 8절 하반절에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남의 땅에 와서 살으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죠. 신분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비천하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생에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또는 생각난 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럴 거다, 이럴 수 있을까 해서 이럴 거다 해서 이제 이렇다라고 변해버리고 말았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건 뭡니까? 자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보세요.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을 욕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욥의 인생을 보면서, 욥의 삶의 처지를 보면서 괜히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자기가 통제하여 위로 한마디 하지 않고 비난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비웃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났다고, 드러났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여서 과도하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극렬하게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함께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요. 왜요? 만만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요. 말을 해서 알리기도 하고 태도로 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자기보다 약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함부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든 뒤에서든 가리지 않아요. 비난하고 얕보죠. 이들은 지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작 그 모습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느냐, 거기에 대한 보복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죠. 그러니 다른 사람들 위로하지 않아요. 분명한 이것은 신앙적 공식과 같은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이 넉넉해서 그럴까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마음으로만 보아서 인본주의적 사고로 마음이 따뜻한 것만 가지고 태도를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심리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치지 않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못할 때 드러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내가 저 사람 무시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저 사람 무시하면서 죄책감 느끼는 거 아닙니다. 굉장한 희열을 느끼면서 또 하나 갖는 게 뭐죠? 불안함이에요. 내가 만약에 저 사람처럼 되어버리면 틀림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간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왜? 약해 보이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강해 보이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약해 보인다는 말이죠.
그들이 세상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사모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변하는 모습이 그들의 상태 속에서 분명하게 있는데 그 변하는 모습 때문에 내가 그 모습이 어려워서 한결같은 믿음 갖기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겁니다. 그들이 왜 욥에게 이렇게 함부로 합니까?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11절 하나밖에 없어요. 이는 하나님이 내 주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곡케 하시며 무리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힘을 빼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 그들은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내 얼굴에 침받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보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말만 했거든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거든요. 뒤에서 하던 사람들이 앞에 와서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침을 뱉어요. 얼굴에 침을 뱉고 린치를 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힘을 다 빼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대항할 수조차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내가 맞대응을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나도 주먹을 휘두르야 되는데 욥이 그것조차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정말 내가 대항하여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이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아까 그렇게 욥을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그런 상황과 처지 속에서 만만해 보이니까 공격했거든요. 근데 욥은 이들보다 더 낮아졌고 더 비천해졌죠. 그 사람들이 무시할 정도가 되었죠. 그럼 욥이 어떤 태도가 변해야 되겠습니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그래야죠. 왜요? 이미 욥은 앞에 1절부터 그들에 대해 말하기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욥이 그렇게 욕을 해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속에 저 사람들 향한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못하게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누구도 욥을 도울 사람이 없어요. 욥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아무도 돕지 않아요. 이제 보세요. 어느 정도 되었는지 보세요. 12절 그 낮은 무리가 내 우편에서 일어나 내 발을 밀들이고 나를 대적하여 멸망시킬 길을 쌓으며 도울 자 없는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구나. 성을 극에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이 그들이 내게 달려들고 있어요. 15절 놀람이 내게 많은구나. 그들이 내 영광을 바람같이 보니 내 복록이 구름같이 지나갔구나. 이제는 욥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찼다가도 바람이 불면 구름이 싹 거쳐버리듯이 다 없어지고 말았어요. 근데 이 말이 뭡니까?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주장하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욥이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사람들이 자기를 와가지고 멀리서 욕하다가 가까이 침뱉고 이제는 밀어뜨리고 가고 있어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짓밟고 있는데 자기가 당하는 것에 대하여 원망과 그리고 억울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계속 좀 31장까지 보아 나갈 때 여러분, 욥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이에요. 사람. 제사의 날 떠나고 건강 이야기하지 않고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변한 태도예요. 29장에서 있던 사람들이 30장에서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는가? 이게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욥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욥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려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죠. 물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거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말씀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배의 영광과 그 기쁨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물질과 권력과 가진 것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돌보고 위로해야 될 사람들은 오히려 짓밟고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면 상대방을 무시하고 거침없이,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내서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감정대로 말해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지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때 오늘 욥처럼 그런 사람들의 모습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해주면 내 마음이 괜찮고 함부로 말하면 속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근데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내가 적응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에 내가 적응해 가는 거예요. 오래된 책인데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엄석대가 했던 태도에 학생들이 적응해 나가거든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욥의 고통의 문제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죠. 내내 말씀드리지만 문제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도 바로 이 모습이죠. 사람들에 의하여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는 그분인 걸 모르고 함부로 대했어요. 침뱉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도와줘야 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려면 내 내성이 말씀으로 강해져야 돼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지만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요. 이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속상하고 또는 거기에 적응되고 그러지 마시고 더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우리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중에 있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지만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치유하심과 또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이 주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